오늘 에스더서를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요 찬양 예배 때 예담교회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죠. 제가 이 에스더서를 수요 찬양 예배에서 계속 전하고 있었는데 4주째가 지나가고 또 5주가 접어들면서 제가 참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작년 1월에도 이것을 한번 경험했던 것이 이제 이번에 또다시 일어났죠. 작년 1월에 예담교회와 교회가 무엇인가 주제 설교를 수요 예배 때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1월 6일쯤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도 4주째였습니다. 이 수요일 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을 이끄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수요 예배 성도들과만 나누지 말고 온 교회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 사실 이미 4주나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기엔 참 주제가 다소 무겁다고 생각했기에 좀 주저했는데 여러분 뭐 어쩌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제가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을 처음부터 다시 주일 예배 때 7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 성령께서 큰 은혜를 교회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수요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너만 살아남을 것이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난주 수요일에 그 2번째 너만 살아남을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때부터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엔 마가복음, 그리고 수요일에는 에스더서, 새벽 기도회 때는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자꾸 이끄십니다. 이 말씀을 수요 예배에서만 나누지 말고 온 교회와 함께 나누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좀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담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는 앞서 수요일에 전했던 이 3번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앞에 2가지 질문을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에스더서 4장까지 나타나는 인물은 총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있고 또 높은 귀족인 하만이 있죠. 그리고 왕비 에스더가 있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도록 미워하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자신을 신처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유대인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놈이 감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한 유대인 주제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하면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유다인 전체를 다 말살해야 되겠다.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 화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거짓 보고합니다. 유다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 죽입시다. 대신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왕께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1년 전체 세금 걷어들이는 액수가 1만 5천 달란트니까 한시에 1만 달란트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왕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쓰고 날짜가 정해지죠.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3일 하루 동안에 같이 읽어보죠.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죽인다라고 한마디만 쓰면 될 것을 죽이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재산을 다 탈취하라.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이제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따라 울고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모르드게의 눈물을 읽을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너는 왜 울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궐 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했다. 소리를 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너는 왜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느냐? 너는 돈이 끊겨야, 몸이 아파야,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해야 그때 울 것이냐? 정부가 무력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되어야 울 것이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예담의 모든 성도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그 직장에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쳐다봐도, 이 땅 뉴질랜드를 봐도, 아까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코비드19,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모든 땅을 위하여 정말 이 벅차오르는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의 확신이 좀 찾아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명령에 하나님 아멘 하며 나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까지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는 너는 왜 울지 않느냐였고, 두 번째는 너만 혼자 살아남을 것이냐. 통곡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 당신은 왕비니까 왕에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때 에스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5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 지방 백성이 다 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인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5번째 이유,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첫 번째 이유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 다 안다. 남녀를 막론하다. 예외가 없다.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있다. 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왕은 잘 이 금규를 내밀 만큼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다. 왕은 잔인한 사람이다.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왕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도 이미 다 식었고 나로서도 이제 기회가 없다. 상식이다, 법이다, 예외가 없다. 왕은 자비롭지 않다. 왕이 자비가 사랑이 다 식었다. 그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에스더에게 불가능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내가 죽임당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담에게 2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의 그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내 몸처럼 여기면서 기도해라. 내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가 상하면 나도 상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내 몸처럼 품어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주께서 교회를 도피성과 방주로 피난처로 이 지역사회에서 역할하기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 어디선가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식이 교회에게 들렸다면, 언젠가 읽었던 그 기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하네요.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의 그 뒤를 청소하시는, 거기 들어가서 이런저런 그 장면들을 보는데 너무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게 다 부패가 되어버린 시신들, 그 담담하게 책을 써내려가신 걸 보았는데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곁에 교회는 없었을까? 여러분,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소식이 교회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돕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 도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예담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수요 예배 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원래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예담교회 전체와 나누라고 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질문은 하나인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 하나이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때는 언제인가?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때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에스더에게 이때는 생명을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시급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때 마이랑이 대에 있는 예담교회 우리에게 이때는 이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겠죠. 생명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자신의 동족들을 구해야 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붙잡혀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할 생명을 구하기에 에스더가 목숨까지 걸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걸어야 할까? 주님,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도 에스더처럼 목숨을 좀 걸어야 됩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선교지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이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다 나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한 집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를 재미있게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나가서 기도받았다가 내일 당장 선교지로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못 나갔다 말씀을 주셨는데 들을 때는 같이 웃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고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모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지에 꼭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라는 부르심을 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알파라는 사역을 할 때 그 알파를 이끄시던 한 장로님께서 평소에 잘 그러지 않으신데 간증을 하시면서 막 울컥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50대 중반 남자의 눈물은 무게가 있습니다. 잘 울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분이 다가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다.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주의하십시오. 낚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질문에 대충 대답을 했다는 거죠. 뉴질랜드 어때요?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대충 대답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화가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알파의 게스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본 거죠. 그때 장로님이 마음에 내가 그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면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인데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했다면 나중에 이렇게 알파의 게스트로 왔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활짝 열렸을까? 복음은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님 말 한마디를 주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아프게 때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아들아.
힘주어 말해야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때들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으며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지금이 품어야 될 때입니까? 위로와 격려를 전해야 할 때입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프게 때려야 할 때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말하실 때 그래 너는 지금 젖을 먹을 때야. 아니야 너는 이제 청년이야. 너는 영적인 청년이야. 아니야 너는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지. 아직까지도 젖을 먹고 있으면 되겠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영적인 어른이야. 에스더는 알아차린 거죠. 예담의 영적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선교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온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70개 교회가 태풍 때문에 무너졌고 그것을 다 재건하려면 한 20만 불 정도가 든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교회를 재건하려면 얼마 정도가 들까? 하나 2,500불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한 교회는 예담교회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날 헌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2,500불을 미리 정해서 체크를 써서 그렇게 하자. 리더십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졸였습니다. 적게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여러분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2,500불을 훨씬 넘는 헌금을 여러분이 해주셨고 저는 목사님과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그 차액을 또 전달하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담은 이만큼 성장한 것이죠. 추가로도 제가 이 2,500불이라는 단위를 다른 교회 제 후배처럼 생각하시는 목사님과 나눴을 때 그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 예담교회 정도의 이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 선교헌금으로 한 번에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건 놀라운 것이다 하면서 서로 막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소식은 제가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더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행복하게 드리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잘했다. 멋지게 잘 자라주었다. 그러면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보자. 조금만 더 성장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희 리더십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노스쇼에 어떤 초등학교에 아침을 굶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가서 한번 도우면 좋겠다. 매주 수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사람 2명이 필요하고 재정은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필요하다. 저는 이 요청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담이 한 번 물질로 아름답게 잘 섬겨주었다. 한 번 물질로 아름답게 잘 섬겨주었는데 이제는 여러 번 계속 정기적으로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섬겨주면 어떠냐. 한 번 힘을 내서 순종했다. 믿음의 근육이 커졌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단단하게 가면 어떠냐. 매주 조금씩 하나님의 아이들을 좀 먹여주면 어떻겠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을 위해서 매달 한 200~300불 정도의 재정과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헌신해 줄 2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쉽다고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야 하고 여러분께서 이미 한 번 힘을 내서 물질로 섬겨주셨고 하지만 이 매주 또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은 다른 단계의 헌신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런데 제가 이 요청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너는 영적인 어른이잖아 라고 한 것이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담을 이제 영적인 청년 정도로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 영적 아비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 예담은 이제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자발적으로 어떤 교회가 하는 것처럼 목장별로 한 주씩 맡으세요.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담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자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여러분들은 이 급식 목적 헌금으로 헌신할 수 있고 또 수요일 아침에 봉사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금액도 좋고 여러분 매주 가시지 못한다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내가 봉사하겠다. 여러분 저쪽 뒤쪽에 선교팀장님 계신데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저기 손 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손 드신 분이 계시는데 선교팀장께 신청하시면 이 표를 짜주실 것입니다. 로스팅을 이렇게 딱 짜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 제가 또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 무척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시기에는 예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교지를 주실지 그리고 또 하나의 학교가 또 연결될지 교회를 통해 빵을 먹고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좀 채워지는 일이 생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어느 날 내가 먹었던 빵이 교회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저도 그 빵 먹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 빵 먹고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한 번 물질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을 또 계속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여러분을 크게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에스더가 끝내 왕에게 가지 않았다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돼서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담교회가 선교지의 도움도 지역사회의 어려움도 다 거절하고 귀를 닫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해는 좀 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 이제부터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다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지로 다 떠나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도 에스더가 거절했다면 교회가 침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같이 읽을까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시면 큰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치른다. 상도 받고 대가도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침묵해도 에스더가 만약 거절했더라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교회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사야서의 묵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사랑으로 품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꾸짖어 줄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 우리 이승택 목사님께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비디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친 바다를 건널 사람, 메마른 들판을 걸어갈 사람, 숱한 매를 맞고 동족에게 거절을 당하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동족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 심판을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거절하는 그의 마음이 이미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스스로 막아버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유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하나의 궁금증이 올라오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면서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져서 찾아내신다면서요. 근데 왜 날 부르세요, 굳이? 아니,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왜 굳이 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조지 볼트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청년인데 시골 호텔의 직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그 호텔에서 이 직원이 카운터, 이 리셉션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나이가 많으신 노부부가 비를 이렇게 맞고 들어오셨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면 그 조그만 마을이니까 잘 것도 없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그 청년의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찾아와서 Sir, 혹시 제가 잘하고 이렇게 준비해둔 이 직원 방이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서 좀 주무시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 노부부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청년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때 노부부가 뉴욕으로 좀 와주세요. 내가 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기표가 있고 한 호텔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청년이 그 로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신사를 만났는데 호텔이 이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노신사가 묻습니다. 아니, 여기 이 호텔이 당신 마음에 듭니까? 라고 하니까 청년이 아니,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안 지내도 됩니다. 조금 저렴한 방을 주셔도 제가 기쁘게 받고 당신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노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제가 지은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호텔을 경영해 주십시오. 청년은 당시 미국의 가장 최고 호텔이었던 월도프 아스토리아의 사장이 됩니다. 후에 청년은 이 노부부의 딸과 결혼도 하고 맡은 호텔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나갑니다. 이제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1893년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마치 이 이야기 속의 노신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과 노신사는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가셔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가신 것처럼 호텔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만큼 성장해서 이만큼 오면 나는 더 큰 것으로 준비해 두고 있을게. 그러므로 이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할 이유는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를 불러 동역하자고 하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큰 상을 준비해 놓고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대답해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셋째, 같이 읽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너를 그 자리에 두셨고 이제 너에게 그 기회를 선물하고 계신 것이니 영적인 어른이여, 영적인 어미여, 너는 나이는 작을지 몰라도 영적인 어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때를 누리라.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예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이니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너도 왕비이니 너의 자리가,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너의 성품이,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이 바로 오늘 이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와 경륜의 총합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앉고 일어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모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음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지요. 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같이 읽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을 함께 고백하십니까? 함께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어떤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두 손에 큰 상을 손에 들고 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원래 주님의 것이었으니 주께서 달라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가는데 영적인 아비로, 어미로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예담교회,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예담교회로, 그리고 그 중에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